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Song of Moses. 내용적으로는 A Song Sung by Moses,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른 일이 약 서너 번 정도 이 성경 기록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시, 시편, 90편 모세가 기록했다고 소개되는데, 그 시편에 곡조를 붙였다면 그것도 노래로 제약되겠지요. 어떤 곡조로 불렀을까? 노래의 진심인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곡조로, 이렇게 어떤 가락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도로돈 나를 것입니다. 레게, 디스코풍, 록 발라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어떤 민속 찬양의 양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 15장의 홍해를 걷는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부른 그 노래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노래가 우리가 과거에 좀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메들리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아멘. 아멘입니다.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런 형태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런 노래는 홍해를 가른 이후에 모세가 부른 백성들과 더불어 부른 노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발적인 노래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신앙의 노래입니다. 감사해서, 놀라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자발적이죠. 자발적이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놀라운 역사였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이런 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저절로 자발적으로 탄성과 함께 놀라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불러야 제맛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당신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랬던 그들이, 이랬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비자발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숙제하듯이 마지못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리 되었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자발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었는데 왜 비자발적으로 돌아서야만 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은 예리한 진단을 하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선민 이스라엘은 은혜로 주어진 자격이지 부동의 특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질될 수 있다. 한 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변질이 될지, 어느새 흐트러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래를 하다가 억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노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없고 울 일도 한탄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도 우십니다. 세상에서 회자되는 신은 매우 힘이 세고 폭압적이어서 인간들을 매우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을 폭압으로 통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에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을 보니까 사랑은 힘이 들다 싶다. 사랑은 힘이 들고 어렵다.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오래 참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통의 길, 가시밭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이 고난의 끝자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고난의 끝자락에, 이 고난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장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그저 초콜릿이고 달콤하고 알사탕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그 노래 부르는 그분은 또 집사님이 됐더만 장로님이 됐나?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고난의 길, 그 길만이 답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길을 염두에 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세가 노래를 지으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토로하신 하나님의 한탄 또한 이 모세의 노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탄해하는 그런 문구인 것입니다. 신뢰할 것 없는 인간 세상에 대하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이 하늘이고 땅이었습니다. 자연물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로 삼으시자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실망스러우시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시니까 하늘을 불러내고 땅을 불러낸 것입니다. 정의석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그 한탄하심이 전제된 것이고 본문 5절부터 하나님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죠.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만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이들이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정도로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지혜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도 없이 생깐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무리가 그랬죠.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께 고발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그죠? 아까도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에 인간의 기댈 것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불러내셨습니까? 무엇을 소환했습니까? 하늘을 소환했고 땅을 소환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돌을 소환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인간들이 주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주를 노래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주를 높이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백성이 백성답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하셨습니다. 그 옛날 발람 선지자 기억하시죠? 발람 선지자가 욕망의 길로 나가려고 했을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하였습니다. 갈 길을 막는 나귀에게 발람이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민수기 22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가지고 나귀에게 보여진, 나귀의 눈에 비춰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발람 선지자가 나아가려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며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며 하늘이, 땅이, 돌들이, 나귀가, 짐승들이 소리를 치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5절 6절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하는 것을 잊어버린 생까는 백성들 내 대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인간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우리가 주를 본받아 예수 주님을 본받아야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래는 자발적인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 부르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건 복되지가 못합니다.
온전치가 못합니다. 아리까리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확실한 사람이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어요.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가면 사진은 있고 막 이렇게 꽃은 남발이 이렇게 있지만 아리까리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자리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노래를 부르시고 자발적인 세기, 감사와 찬양으로 아멘. 내 일생에 나는 주님을 높였다, 주님을 따랐다,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회복된 모세의 노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계시록 15장 1절 4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이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모세가 어린 양과 동시에 이렇게 같은 반열에 오르면서 뭔가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금고 이거 헬라어 원어로 기타라, 우리 기타이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죠. 우리는 우리말로 금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harp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일곱째 나팔 이 재앙이 나오면서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열릴 때에 바로 대접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노래가 끝나고 일곱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긴 그런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개를 받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장식하게 되죠. 이 모세의 노래가 이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이렇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는 생명의 노래다. 여러분 지난번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그런 격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의 시 시편 90편 제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노년의 삶은 살수록 시간이 흐름이 빠릅니다. 형님 그렇습니까? 시간이 형님 시간은 늦게 갑니까? 빨리요. 빨리 가지요. 네. 아멘. 그럴수록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이 예배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이 기도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수록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노년이 아니라 젊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보면 나이가 들어보면 젊을 때 더 못한 것이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웃으시는 분은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웃으실 것입니다. 젊어서 어느 곳에 다녔습니까? 목사님. 뭐가 자꾸 정가되는 느낌인데 좀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 관한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퇴근하면서 저기를 목사님 집 앞을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낯선 차가 한 대 큰 차가 옛날에 제가 카니발 탄 적이 있었는데 카니발 비슷한 차가 이렇게 대기해 있고 시동이 걸려 있고 대문 앞에 여행 가방을 목사님하고 사모님 드신다는 모르겠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목사님 어디 병원에 가시나 멀리 가시나 이런 생각에 제가 저녁 내내 상념에 잡혀가지고 상념에 빠져가지고 내가 황 목사님께 주일 예배 정보도 내가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도 가만히 있어버리고 황 목사님한테 문자 카톡으로 까톡 해서 제가 벌쩍 하면서 목사님 문자를 읽으니까 목사님 문자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사람 보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통화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좋은데 만난 거 드시러 간다. 제가 왠지 맛있는 거 많이 잡았네. 순간 막 그때 저도 안 부르시고 왜 혼자 가시는 걸 모르지? 다음에 같이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목사님 또 부산에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또 저 혼자 갔다고 또 황 목사님 삐질라. 차가 바뀌죠? 예. 오늘 아침에 제 차 트럭 댄다고 보니까 좀 좋은 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 주님 앞에 갈 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정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호흡이 주어지는 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멘. 하고 하나님께 건강도 허락 받으시고 어쨌든 여러분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멘. 버티시고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시고 내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를 안 저지를까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허비하는 것도 죄.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힘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제가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집회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자매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자매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고 이제 거의 소형 직전에까지 가는 자매. 딸이 있었는데 딸이 조금 이제 저학년 때는 엄마를 대신해서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이제 딸도 자꾸 이제 딴 생각 나고 이제 지겨우니까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만 희미하게라도 좀 가르쳐달라. 다른 건 일절 없고 성경만 좀 볼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기도를 드린 와중에 어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혹시 아픈 분이 있으면 나오시라 해가지고 좀 손을 얹었는데 저는 다른 것 없고 눈 좀 이렇게 시력만 조금이라도 성경만 볼 수 있도록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시력이 2.0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이야기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허락된다면 내가 좀 더 내가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16장입니다.